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인류 최초의 기관입니다. 가정은 축복의 통로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류 최초의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세워주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더 크게 아멘. 하늘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더불어 땅에 기름진 은혜도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기업과 생업의 현장에 복을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로 잘 지어져 가서 나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과 세계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이런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은 특별한 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일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장로님이 기도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스승의 주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상 모든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됨이 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생의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제자와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공간복,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와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281번, 그리고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152번이나 쓰였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으니 제자와 무리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제자와 무리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제자와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이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 사람도 예됨이 없이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제자와 무리는 여러분 같은 곳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함께 길을 갑니다. 피하시기 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인지 이 사람이 무리인지 겉을 봐서는 피하시기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내가 제자인지 내가 무리인지를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무리와 제자는 비슷하고 같이 머물고 같은 곳에 있고 함께 길을 가지만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이런 무리는 철저하게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철저하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무리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스승을 본받아 스승의 가르침을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무리와 제자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리입니다. 제자와 무리의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무리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리는 무엇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도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그들은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무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고요. 무엇을 할까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제자입니다.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게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와 무리는 또 하나의 다른 점이 있으니 셈법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나름의 셈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경험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나름의 셈법이 다 있어요. 무리는 그 셈법이 언제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입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손해보기를 기뻐합니다.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그는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더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나는 무리입니까? 어떠신가요? 이 질문은 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이 설교가 마쳐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민함이 없이, 갈등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 고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확실히 있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다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없는 제자는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는 스승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나에게는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누구일까요? 아주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오늘 내가 사는 이유이고 나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아니, 목사님은 왜 나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따라서라고 할까?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대답을 안 하면 꼭 밥을 안 줄 것처럼 왜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저렇게 안 하고 할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택하셨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가 아니고 언제 창세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나다나이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요,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일면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여러분, 나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나를 향하여 시선을 두고 계셨고요. 나를 알고 계셨고요.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면 주님이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나를 아셨어요.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안고 여성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함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아셨고 부르셨고 삼으셨고 세우셨고 여겨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감격적인 고백.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단에서도 거룩한 말씀을 강론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설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둘러보고 찾아보아도 내가 예수님의 될 만한 자격도 능력도 힘도 나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나요? 나 같은 자를 왜 제자로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원하는 자라는 원하는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나에게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할게요. 내가 자원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하다는 말의 뜻이요, 두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랑하는 자라는 말. 사랑하는 자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죄인이 나를 사랑하고 허물투성이 나를 사랑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나를 사랑하사. 원하시는 이라는 단어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뜻이 있어 라는 말입니다. 뜻이 있어. 한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뜻이 있어. 너를 향한 뜻이 있고 너를 통한 뜻이 있고 너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이 있어. 내가 너를 제자로 세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영상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답니다. 그 뜻이 있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허물투성이인 나를 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더불어, 내가 너의 안에 나를 위해 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단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예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려, 나를 예수님의 곁에 두시려,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나와 함께 예수님이 살게 하시려, 나를 예수님 안에 두시려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거처 예수님 안에 나를 두시려고, 그리고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쭙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머물고 계신가요? 우리를 부르신 뜻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나를 제자로 부르신 뜻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나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예수 위에 살고, 내일 또 예수 위에 살고, 죽어도 예수 위에 살고, 언제나 예수 위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실까요? 너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전도도 하며, 나를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포되어져야 될, 이 땅에 증거되어져야 될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이 뭘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 가정마다 사람들에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가장 복된 소식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소식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알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전할 사람이 없어요. 전할 사람이 없거든. 여러분, 아침에 푸른 잎사귀 나뭇잎을 향해서라도 선포하세요. 떠도는 구름을 향해서라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예수의 생명을 맛보고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기쁨을 나누며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선포를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소식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Amazing Grace.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진동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제자로 세우시고 부르셨을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에게 권능을 주어 귀신을 내어 쫓게 하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줘가지고 귀신에게 붙잡혀, 마귀에게 붙잡혀, 짓눌려, 억압당해, 빼앗겨, 병들어, 가난에 묶여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불렀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죠.
여러분, 이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요 가증한 말을 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불안해하게 합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다투게 합니다. 분쟁하게 합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공중골세 잡은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하고 덮고 있어요. 그러므로 비상해야 될 자들이 비상하지 못해요. 날개가 꺾어져 있어요. 발목이 묶어져 있어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오늘도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며 하루의 삶을 절규하며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들고 가서 저들에게 전함으로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고 마귀를 내어 쫓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제자로 불렀느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 권능을 받아 권능을 가져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내 힘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뭘까요? 그 권능은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 아니에요.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말씀만 소개할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짧고 굳고 명확하고 선포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즉시 나오리라. 즉시 떠나가라.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에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내어주지 말고,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근심이 불안이 찾아왔을 때, 왠지 모르게 그냥 우울함이 내게 막 찾아와요. 마귀에게 여러분의 생각의 방, 마음의 방을 세내주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늘의 사람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라. 그때 마귀가 즉시 나옵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요, 찬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부인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를 살펴보았더니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버리다, 내려놓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나를 버리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않으면 예수님을 담을 수 없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비워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비워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 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놓으셨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신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오늘 나의 영광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어깨 위에 또 다른 제자를 세우려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예수로 채워지고, 나를 내려놓으면 예수로 채워지고, 나를 포기하면 예수로 채워지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우리의 요구되는 것이 있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의 의미를 아주 쉽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기를 각오하라. 죽기를 각오하라. 여러분, 제자는요,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랍니다. 살고자 하여 사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죽고자 하여 오늘을 사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사에도 있고 세계 교회사에도 있고 많은 이렇게 살아간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11월 25일 경남 웅천이라는 곳에서 7형제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을 따라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가 오산학교에 입학을 하죠. 그리고 몸이 안 좋았어요. 학교를 유학하고 집에 와가지고 요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북치고 다니면서 부흥회 있다고 막 사람들이 홍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그 부흥회에 가죠. 김익두 목사님의 그 부흥회에 참여해서 불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 소원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1922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공부하고
1925년 목사 안수를 받죠. 그리고는 경남으로 내려가서 초량교회 문창교회를 시무하고, 그리고는 그 유명한 산정형교회 1907년 대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그 산정형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일제 탄압이 심해질 때입니다. 일제 탄압이 거세지게 바람이 불면서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가 뭡니까? 일본의 황제를 신이라고 여겨 그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사참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것은 우상숭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반대합니다. 잡히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4번의 감옥에 가지고 모진 고난을 다 겪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주전자에다 물을 떠와서 입을 벌려놓고 물을 먹이고 채찍으로 때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고춧가루를 탄 물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먹이고, 온통 고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4번의 투옥을 하고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4월 20일 그의 나이 48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1차, 2차 투옥을 하고 나서 잠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지요. 그리고는 본인이 시무했던 산정형 교회로 돌아갑니다. 걷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몸을 이끌고 강단에 서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의 설교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주님을 위해서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무엇합니까? 주님 버리고 100년 산다 한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 어찌 이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주기철이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오. 나에게는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의에 살고 의에 죽읍시다.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다시 잡혀가 3번째 투옥이 되고 4년 동안 그 차가운 감옥에서 모진 고난 버티다가 해방을 1년 앞두고 그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분의 삶 안에 어디 자기의 유익이 있고 그분의 삶 안에 어디 자기의 이득이 있습니까? 그분의 삶 안에 어디 자신을 위한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일상각오만 있을 뿐. 죽으면 죽으리.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읍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가 뿌렸던 그 순교의 그 신앙이 오늘 한국 교회를 영광의 반열에 세우는 초석이 되었던 거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 것처럼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내 몸을 아끼어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살아도 예수 위에 살고 죽어도 예수 위에 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붙여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무너진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시커진 가슴들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다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